성경 말씀 디모데후서 4장 6절로 8절 말씀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6절로 8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아멘. 디모데후서는 바울이 로마에서 두 번째 투옥되었을 때 기록한 이죠. 1차 투옥 때 한 2년 동안 이제 그 연금 생활을 하다가 풀려나 가지고 아마 열심히 전도를 했을 거예요. 그러다가 네로 황제의 박해가 일어나서 다시 이제 투옥이 되었을 때는 자기의 죽음을 직감합니다. 그래서 유언과 같이 이제 디모데에게 이 디모데후서를 남겼어요. 그런데 자기의 죽음을 이제 직감하고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전혀 낙심한다든지 실망한다든지 뭐 어둡고 우울한 그런 느낌이 없어요. 7절부터 보면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내가 달려갈 길을 다 마쳤다. 이제 남은 게 뭡니까?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그러니까 죽음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냐면 운동선수가 육상선수가 열심히 달려가지고 1등을 한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떤 절차가 남았죠? 금메달 시상식이 남았잖아요. 그러니까 시상식을 앞둔 선수의 심정, 이게 이제 지금 바울이 죽음을 앞두고 느끼고 있는 마음이에요. 내가 달려갈 길을 다 갔다. 내가 믿음을 이제 지켰다. 이게 주님의 은혜로 지킨 것이죠. 믿음을 지키고 선한 싸움을 다 싸웠다. 내가 해야 될 일을 다 했다. 그리고 이제 나한테 남은 것은 시상대에서 금메달 받는 거예요. 금메달. 얼마나 참 두근거리고 또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이제 주님 만날 날을 기다리고 있는지. 그래서 이 디모데후서에 소망으로 가득 차 있어요. 소망으로. 뭐 사람들이 나를 뭐 다 재판받을 때 버리고 뭐 나를 그렇게 힘들게 한 사람들도 있는데 저들한테 원망하지 말아라. 우리 주님께서 나를 구원하셨고 내게 영원한 상급을 갚아주실 것이다. 이렇게 참 주님의 그 상급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소망 가운데 죽음을 기다립니다. 이 바울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 성도가 과연 이제 죽음을 앞두고 어떤 태도로 그 죽음을 맞이해야 될 것인지 우리가 이제 살펴볼 수 있어요. 자, 드디어 철로역정도 이제 끝장에 왔습니다. 마지막 장에 왔습니다. 이 마지막 장에서는
이제 일본에서와 같이 순례자들이 죽음을 통해서 천성에 들어가게 되는 이 장면을 묘사하고 있어요. 마지막 죽는 모습을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죽음은 죄에 대한 저주요 형벌입니다. 죽음은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 영원한 지옥으로 들어가는 문입니다. 그냥 사람들은 죽으면 그걸로 끝인 줄 아는데 인간은 개돼지하고 달라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 심판이 있으리라. 그래서 자기가 살아온 삶에 대하여 심판을 받고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받게 되지요. 그래서 죽음은 인간의 가장 큰 두려움의 대상입니다. 가장 큰 저주이고 가장 큰 형벌이고 가장 큰 고통이고 가장 큰 두려움이죠. 그러나 이 죽음이 신자에게는 결코 저주나 형벌이 아니라 영원한 천국으로 들어가는 문이라는 거예요. 믿는 자에게는 죽음이 저주가 아니라 복된 구원의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는 마지막 과정이 뭐예요? 죽음이에요. 죽음. 이 육체를 벗어버리고 이제 하늘로 올라가는 것이죠. 그리고 새로운 이제 영화된 육체를 받는 것이죠. 그러니까 죽음은 불신자들에게는 너무나도 무서운 지옥으로 빠져가는 문이라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죽음은 천국에 들어가는 문이에요. 그냥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너무나도 좋은 거예요. 계시록 14장 13절에 보면은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그랬어요. 자, 누가 복이 있다고요? 주 안에서 죽는 자는 복이 있다. 불쌍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뭐 젊어서 죽든 늙어서 죽든 주님 안에서 죽는 사람은 이게 절대 불쌍한 게 아니에요. 아이고 좋은 좋은 집에 살아보지도 못하고 뭐 좋은 꼴도 못 보고 이렇게 일찍 갔다. 이건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것이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디 간 거예요? 이제 고통을 벗어버리고 모든 무거운 짐을 벗어버리고 이제 주님께 간 거잖아요. 낙원으로 간 거잖아요. 그러니까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그랬어요. 자, 이렇게 여기시기 바랍니다.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다. 정말 복이 있는 거예요. 물론 이제 그 가족들이 헤어져서 다시는 이 땅에서 못 보기 때문에 헤어짐 자체가 슬프죠. 그런 것은 있겠지만, 그리고 이제 그 먼저 간 사람 때문에 뭐 힘들게 살 수도 있을 거예요. 뭐 그런 것이 어려운 것이지, 그 먼저 천국 간 사람 자신은 너무 행복한 거예요. 복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1장 23절에 보면은 바울은 이렇게 말해요.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여러분, 이 땅에서 장수하는 게 좋은 일이에요? 아니면 빨리 떠나가지고 주님께 가는 일이 좋은 일이에요? 훨씬 더 좋은 일이에요. 그래 바울은 정말 할 수만 있으면 정말 그렇게 되고 싶어서 정말 사모했어요. 그리스도인은 이렇게 영원한 천국으로 들어가는 죽음을 사모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에게는 죽음이 가까워 오는 노년의 삶도 결코 불행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나이가 늙어서 우리 생명이 얼마 안 남게 되면 이건 세상 사람들 보기에는 세상 사람들에게는 너무나도 불행한 일이잖아요. 진짜 비참한 일이에요. 이 사람이 늙어간다는 게 얼마나 비참한지 모르겠어요. 앞으로 나빠질 일만 남았지 좋아질 일이 있어요, 없어요?
이 머리가 새로 날 일은 없어. 계속 빠져가지. 계속 얼굴이 쭈글쭈글쭈글 해가지 더 이뻐질 일은 없어. 이제 이도 안 좋아지고 눈도 안 좋아지고 온몸도 안 좋아지면 안 좋아지지 더 좋아질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점점 늙어간다는 것, 죽음을 향해 가까이 간다는 것은 정말 비참한 일이에요.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달라요. 점점 어디가 가까워오는 거예요? 천국이 점점 가까워오는 거예요. 천국이 점점. 여러분, 그래서 정상적으로 우리가 신앙이 성장한다면 늙어갈수록 소망이 더 충만해져야 돼요. 맞습니까? 틀립니까? 아직 어린아이들은 멀잖아요. 젊은 사람들은 머니까 천국의 소망이 좀 멀죠. 그런데 나이가 들어서 이제 한 20년밖에 안 남았다. 한 30년밖에 안 남았다. 그러면 얼마나 소망이 실제적으로 가깝게 느껴지겠어요. 그래서 정말 나이가 들어갈수록, 늙어갈수록 이 소망이 충만해져야 정상입니다. 지금 그렇게 첼로역정에서는 그리고 있어요. 세월이 갈수록 주님을 더욱 깊이 알아가고 주님의 형상을 닮아가고 주님의 향기를 드러내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주님을 즐거워하며 천국의 소망 가운데 살다가 그 다음에 남은 사람들에게 언약의 복을 상속하고 영광으로 들어가는 죽음을 기쁘게 맞이하는 거예요. 자, 이런 삶을 추구하게 되길 바랍니다. 제가 이제 첼로역정도 이렇게 마지막 장이고 창세기도 마지막 장, 거의 마지막 장이죠. 근데 두 부분 다 죽음에 대한 것이 주제예요. 그래가지고 이번 기회에 죽음에 대해서 좀 깊이 묵상하고 함께 생각하는 그런 기회를 가지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 첼로역정도 두 번에 나누어서 그 천성에 들어가는 그 과정을 자세히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제 야곱의 죽음, 요셉의 죽음을 보면서 우리가 그 죽음을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지, 어떻게 맞이해야 되는지, 어떤 태도로 죽어야 할 것인지, 그를 생각하게 되기를 바라요. 그 믿음으로 살라에 나오는가요? 정말 인생을 가장 잘 살게 되려면은 죽음을 친구로 여겨야 된대요. 우리는 마치 우리가 영생할 것처럼, 우리 이 육신의 생명이 영생할 것처럼, 내가 안 죽는 것처럼 그렇게 착각하고 살거든요. 그래서 인생을 잘못 사는 거예요. 내가 언젠가는 반드시 죽는다, 죽음을 향해 가고 있다, 이거를 실제적으로 생각하고 날마다 죽을 준비를 하고 살아야 돼요. 언제 내가 부름받아도 미련 없이 갈 수 있도록 날마다 죽을 준비를 하고 살아야 돼요. 죽음을 가까이 해야 돼요. 죽음을 친구로 여겨야 돼요. 이번 기회에 그렇게 죽음을 정말 가까이 생각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이제 이 모임 끝나고 장례식장에 갈 일이 있는데 성경에 그랬어요.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초상집에 가는 것이 더 낫다. 왜냐하면 이것을 통해서 이 생각을 하게 되기 때문에. 자, 이제 뷸라의 땅이라는 곳이 나옵니다. 자, 뷸라의 땅이라는 이미지는 이사야 62장 4절에 근거하고 있어요. 이사야 62장 4절에 보면은 다시는 너를 버리온 자라 칭하지 아니하며 다시는 내 땅을 황무지라 칭하지 아니하고 오직 너를 헵시바라 하며 내 땅을 뷸라라 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며 내 땅이 결혼한 바가 될 것임이라. 여기서 헵시바라는 말은 나의 기쁨은 그녀 안에 있다는 말이고 뷸라라는 말은 결혼한 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을 가리켜서, 이스라엘을 가리켜서 헵시바라 하겠다, 뷸라라 하겠다 하는 말은
이제 버림받았던 여인이 다시 남편에게 받아들여져서 사랑받게 되는 것처럼 버림받았던 이스라엘이 다시 하나님께 받아들여져서 하나님의 기쁨이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첼로 역정에서는 이 뷸라의 땅은 죽음 직전의 삶을 묘사하는 것입니다. 죽음 직전에 이제 직전에 이르렀을 때 그 기간을 뷸라의 땅으로 묘사했단 말이에요. 존 번연은 뷸라의 땅이라는 이미지를 통해서 성도에게 있어서 죽음 직전이야말로 이 땅에서 가장 복된 신앙의 경지에 도달하는 때임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성도의 마지막은 믿음의 절정을 경험하는 시간이요, 하나님의 은혜를 가장 충만하게 경험하는 시간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다 이렇진 않죠. 실제는 다 이렇진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사람을 잘 보지 못했어요. 그런데 이런 꿈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이런 꿈을 가지세요. 이제 내가 죽을 날이 얼마 안 남았다 싶을 때 그때 소망을 가진 사람은요, 뭘 더 욕심부릴 게 있겠으며, 무슨 걱정할 것이 있겠으며, 뭐 세상에 미련이 있겠습니까? 이제 바로 저 하늘로 들림받는데, 그래서 그 하늘의 소망이 더 마음 가운데 불타오르게 되고 더 그리워하게 되고, 심지어 크리스찬과 소망은 향수병에 걸렸대요. 뷸라의 땅에서. 그러니까 뷸라의 땅에 여러분이 이제 도달하면 어떻게 돼야 돼요? 그냥 천국에 대한 소망으로 충만해가지고 막 향수병이 걸릴 정도로 천국이 너무 그립고 막 주님께 빨리 가고 싶은데 아이고 이거 빨리 죽지도 않네 하면서 그렇게 정말 소망으로 충만한 그런 기간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그런 삶을 목표로 해야 돼요. 자, 이제 우리가 그 본문을 한번 살펴봅니다. 그 후에 나는 그들이 뷸라의 땅으로 들어서는 것을 보았다. 그곳은 밤낮 태양이 비치는 곳이었다. 그들은 여기서 잠시 누워 지친 몸을 쉬었다. 이 나라는 순례자들이 모든 것을 공동으로 사용하며 과수원과 포도원이 다 하늘나라 임금님께 속해 있으므로 마음대로 과일들을 따먹을 수 있었다. 종이 계속 울리고 나팔 소리가 감미롭게 들려와서 그들은 더 이상 누워있지 못하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러나 몸은 마치 단잠을 자고 일어난 듯이 가볍고 상쾌했다. 자, 이 뷸라의 땅에서는 이제 이 죽음 직전에 있을 때는 주님의 풍성한 위로와 평안을 누린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기심과 육신의 욕망으로부터 자유로워지고, 뭐 곧 내일 모레 가는데 뭘 막 쌓아놓으려고 할 것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다 이렇게 내려놓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풍성한 은혜 속에서 영원히 쉼을 누리는 것을 이제 묘사하고 있어요. 자, 거리에서는 순례자들이 또 마을에 들어왔다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오늘만큼의 순례자들이 강을 건너 황금문 안으로 들어갔다고 외쳐댔습니다. 그들은 다시금 소리쳤습니다. 방금 한 무리의 빛나는 자들이 마을에 왔다. 이들을 통해 우리는 순례자들이 길에 더 있음을 알 수 있다. 왜냐하면 그들은 순례자들을 시중 들고 슬픔 당한 이들을 위로하기 위해 왔기 때문이다. 자, 이 뷸라의 땅이 천성으로 들어가기 위해 이제 대기하는 곳이잖아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새로운 순례자들이 뷸라의 땅에 도착하고 또 많은 순례자들이 또 천성으로 들어갔다는 소식이 들리고, 그 다음에 빛나는 자들은 천사들이에요. 천사들이 막 이제 그 순례자들을 데려가기 위해서 이렇게 막 이제 이 뷸라의 땅으로 오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천국을 가장 가까이에서 경험하는 것이죠. 막 방금도 한 사람 천국으로 올라가고 방금 또 한 사람이 이제 사형 선고를 받고 막 계속 저 뷸라의 땅은 아니지만 제가 중환자실에서 아주 그냥 극심한 그런 이제 위독한 상태인 중환 환자들을 한 40일간인가 지켜본 적이 있어요. 그 우리 형님이 갑자기 원인 모르게 혼수 상태에 빠져가지고 이제 그렇게 간호하면서 그렇게 지켜본 적이 있는데 금방 새로 막 들어오고 막 산소호흡기 달고 들어오고 한 사람은 또 이제 숨이 끊어졌다고 나가고 막 그러더라고요. 아마 그런 분위기 아니었나 모르겠어요. 영적으로 볼 때는 이제 막 이런 것이죠. 자, 자리에서 일어난 순례자들은 이리저리 산보를 했다. 그러나 그들의 눈은 천국의 환상으로 가득 차 있었다. 이 땅에서 그들은 자기네 마음과 몸에 거슬리는 것은 하나도 듣지도 않았고 보지도 않았고 만지지도 않았고 냄새 맡지도 않았고 맛보지도 않았다. 다만 그들이 다리 없는 강의 물을 맛보았을 때 물이 혀에서 약간 씁쓸했으나 뱃속에서는 달콤했다. 자, 그들의 눈은 천국에 대한 환상으로 가득 차 있었다고 그랬죠. 이 크리스찬과 소망이 막 향수병에 걸릴 지경이었던 것처럼,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죽음 직전에는 이제 내가 죽으면 천국에 간다 생각하니까 그냥 천국에 대한 소망이 막 마음을 가득 채우고 어서 빨리 가고 싶고 주님 어서 만나고 싶고 막 이런 이제 마음으로 충만한 것이죠. 그리고 이 다리 없는 강의 물, 이게 이제 죽음의 강이거든요. 그 물을 좀 맛보니까 혀에서는 씁쓸한데 뱃속에는 달콤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죽은 것 자체는 좀 고통스럽고 두렵죠. 그러나 그 죽음 이후를 생각하면 너무 행복한 거예요. 아, 이제는 더 이상 내가 이 땅에서 고통을 더 이상 당하지 않을 수 있겠구나. 이제는 모든 눈물을 다 씻겨주시는 우리 주님을 만날 수 있겠구나. 자, 이곳에는 이전의 모든 순례자들의 이름과 그들이 행한 유명한 행적의 역사가 다 기록으로 남아 있었다. 성도가 죽게 되면 그가 행한 일이 따름이라 그랬거든요.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이는 그가 행한 일이 따름이라.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안에서 행한 모든 일들이 기념책에 기록이 돼서 영원히 남을 거예요. 다 이게 참 온전한 것이 하나도 없는 것 같은데 우리 주님께서 이것을 또 기억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행한 일이 다 남는 거예요. 이 크리스찬의 행적이 남았던 것처럼 우리가 어떻게 주님께 헌신하고 어떻게 죄와 싸우고 어떻게 시험을 이기고 어떻게 주님을 의지하고 어떻게 천성에 들어가게 되었는지 이 모든 기록이 다 남을 거예요. 또한 여기에는 어떤 사람이 건너갈 때는 강물이 불어나고 어떤 사람이 건너갈 때는 강물이 줄어든다는 이야기가 많이 거론되고 있었다. 강물은 어떤 이들에게는 거의 말라버리고 어떤 이들에게는 뚜개까지 가득 차곤 하였다. 그러니까 그 믿음에 따라 달라진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죠? 믿음에 따라 달라진다. 그래서 믿음을 가진 사람은 이 죽음이 그렇게 고통스럽지 않고 그렇게 두려운 것이 아닌데 믿음이 약한 사람은 너무나도 그냥 이렇게 무섭고 두려운 것이 되는 것이죠. 근데 꼭 이제
그 믿음이라고도 할 수 있지만 은혜 같아요. 은혜. 예, 크리스찬은 그냥 겨우겨우 그냥 겨우겨우 건너갔잖아요. 근데 누구죠? 그 두려움 씨인가? 하여간 더 연약한 사람이 수월하게 가버렸어요. 수월하게. 하나님의 은혜로 강물이 줄어들어 버려. 그래서 정말 그런 은혜를 주시라고 기도해야 되겠어요. 이 마을의 어린이들은 임금님의 화원에 들어가 꽃으로 화환을 만들어 사랑하는 마음으로 순례자들에게 걸어주었다. 거기에는 또한 장례, 두릅, 샤프란, 창포, 육개 등의 약초와 유향, 모략, 침향 등 여러 가지 나무들이 자라고 있었다. 순례자들이 여기 거주하는 동안 그들의 방에는 이 향료들을 두어 향기가 가득하게 하였고, 그들이 강을 건너갈 때가 되면 그들 몸에 향료를 발라 강 건널 준비를 했다. 지금 죽음을 준비하는 과정을 보여주는 거거든요. 야, 근데 죽음을 준비하는 과정이 이렇게 아름답게 묘사되고 있어요. 여러분, 죽기 전에 이제 곧 시한부로 한 달이 남았다든지 얼마 남았을 때 6개월 남았다든지 할 때 그때의 모습이거든요. 이게 그때 어떻게 죽나요, 사람들이? 그 마을의 어린이들이 임금님의 화원에 들어가서 꽃으로 화환을 만들어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걸어주고, 거기는 온갖 약초와 그 향들이 자라고 있다고 했고, 또 그 순례자들의 방 안에는 이 향료들을 두어서 향기가 가득하게 하였다. 그러니까 이 곧 죽기 전에 상태에 있을 때 그냥 그 아름다운 향기가 막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를 정말 죽기 전에 성령으로 충만하고 은혜가 충만하고 하늘의 소망으로 충만하고 이제 모든 욕심을 다 비워내고 이제는 삶을 싹 정리하면서 그렇게 사람들에게 축복하고 권면하고 이렇게 자, 이런 모습, 이렇게 죽으면 얼마나 향기가 있을까요? 향기를 남기고 죽어야죠. 마지막 모습이 정말 향기로우면 너무 좋겠어요. 자, 그렇게 죽도록 합시다. 죽음을 준비하는 과정을 이제 보여주는데, 참 사람은 늙어갈수록 몸과 마음이 연약해지고 소외감과 무력감, 허무감에 시달리게 되기 쉽습니다. 이렇게 연약해지다 보니 마음은 더욱더 완고해지고 자기중심적이 되기 쉽습니다. 이게 정상이죠. 이게 자연적인 것이죠. 그러나 경건한 삶을 살고 성화를 이루어가는 그리스도인은 오히려 인생의 마지막에 가장 충만한 은혜를 누리고 신앙의 절정을 경험하게 될 수 있습니다. 믿습니까? 믿습니까? 시편 73편 26절에 내 육체와 마음은 쇠잔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깃이라. 자, 이렇게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육체와 마음은 나날이 쇠잔해 가요. 점점 힘이 없어져 가고 점점 무기력해 가고 점점 병들어 가고, 그러나 그럴수록 내 안에 있는 소망이 다 빛을 발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반석이 되시기 때문에, 나의 유산이 되시기 때문에. 우리 할머니가 전에 이제 우리 형님이 오늘 형님 얘기를 하네. 그 형님이 무슨 딸기 농장을 한다고 이렇게 이제 서울 교회
밭을 이렇게 세내 가지고 딸기를 심었어요. 근데 이제 혼자만 갈 것이지 할머니하고 나하고 함께 이제 사는 거예요, 거기서. 근데 할머니가 그 딸기 농장 주위에다가 호박을 다 심었어요. 그 딸기 농장이 폭삭 망하고 이제 할머니도 가시고 나하고 이제 형만 남았는데, 이제 가을에 그 이 풀 같은 것이 싹 이렇게 이제 시들고 나니까 호박이요, 이만씩은 호박이 그냥 그 주위에 이렇게 다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호박을 따다가 이렇게 창고에 이렇게 쟁겨놓고 겨우내 그 호박 쪽을 먹었어요. 그때 기억이 아주 생생합니다. 그러니까 이 시들기 전에, 이 풀잎이 시들기 전에는 그 열매가 안 보였어요. 근데 다 시들어 버리니까 그 열매만 딱 남은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우리가 시들어야 우리가 이제 내 자신이 이제 점점 없어질수록 우리 안에 있는 그리스도가 더 충만하게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 71편 18절, 하나님이여 내가 늙어 백수가 될 때에도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가 주의 힘을 후대에 전하고 주의 능을 장래 모든 사람에 전하기까지 나를 버리지 마소서. 자,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백수가 될 때까지 나를 버리지 말아달라고, 끝까지 나와 동행해달라고. 그래서 내가 야곱처럼 주의 힘을 후대에 전하고 주의 능을 장래 모든 사람에 전하기까지, 이게 언약의 복을 상속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될 때까지 나를 보존해 달라는 것이죠. 야곱이 그런 은혜를 입었잖아요, 그죠? 한 12아들인데 셋째 아들쯤 축복하고는 아이고 나 죽는다 죽어버렸으면 어떡할 뻔했어요. 근데 12아들 다 끝날 때까지 다 축복을 하고 자기 할 일을 다 하고 그렇게 죽었잖아요. 우리에게도 이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겉사람은 후패하나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도다. 바울은요, 늙어서 병이 들었어요. 늙고 병들고 감옥에 여전히 갇혀 있고 막 이런 상황에서도 낙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요? 겉사람은 후패하지만 속은 어떻기 때문에? 날로 새롭기 때문에. 거울을 딱 볼 때 낙심되죠. 아이고 흰머리, 아이고 얼굴이 예전 같지 않고 막. 근데 그 겉모습만 보면 낙심이 되는데 속이 날로 새로운 걸 보면 어때요? 낙심하지 않습니다. 잎사귀가 다 쓰러지면 뭐가 남는다? 열매가 딱 남는 거죠. 근데 진짜 낙심되는 거는 겉사람도 후패하는데 속사람은 더 후패해. 그러니까 낙심이 되는 거예요. 겉사람이 후패하지만 속이 날로 새로워지는 그런 삶을 살아갑시다. 그러면 겉사람이 아무리 후패해도 낙심하지 않을 수 있어요. 또 시편 90편 12절로 15절에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발육하리로다. 여호와의 집에 심겼으며 우리 하나님의 궁정에서 흥왕하리로다. 늙어도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여 여호와의 정직하심을 나타내리로다. 의인에게 허락된 삶이에요. 자, 의인은 늙어도 어떻다고요? 진액이 풍족하대. 진액이. 이 사람이 늙으면요 바싹 말라요, 나무 토막처럼. 근데 이게 영적으로 이제 하는 얘기죠. 늙어도 어떻다고요?
진액이 풍족해. 그리고 빛이 청청해요. 그래서 여호와의 정직하심을 나타내게 된다. 자, 늙어도 결실한다. 자, 이것을 정말 우리에게 주신 약속으로 붙듭시다. 늙어도 결실한다고 했어. 늙어도. 그리고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고. 또 이사야 46장 4절에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었은즉 안을 것이요 품을 것이요 구하여 내리라. 노년에 이르기까지, 백발이 되기까지 주님께서 우리를 품으시고 끝까지 은혜를 베푸신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주님의 은혜로 살았죠? 주님의 은혜가 얼마나 놀라워요.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근데 이 은혜가 언제까지 계속된다고요? 백발이 될 때까지, 늙기까지, 죽을 때까지 우리를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런 소망을 가져야 돼요. 근데 이 말씀을 이제 준비하면서, 아니 그 요양원에 누워가지고 이런 뷸라의 땅을 그게 상상이 안 되는 거예요. 요양원에 누워가지고 그냥 그렇게 뷸라의 땅을 경험할 수 있겠나? 근데 제 아내가 어제 어떤 텔레비전 프로그램에서 이런 걸 봤대요. 그 이제 불신자들인데 죽음을 준비하는 사람들. 자기가 이제 이렇게 암이 걸렸다든지 이제 얼마 안 남은 사람들이 일부러 병원에 안 가고, 일부러 요양원 안 가고, 또 수술 안 받고 어차피 죽을 건데 그렇게 혼자 조용히 살면서 그렇게 죽음을 준비하는, 나보고 꼭 보라고 그래서 내가 그냥 꼭 보려고 그래요. 이게 하나의 힌트가 될 것 같아. 어떻게 죽음을 준비해. 그러니까 불신자들도요, 뭔가 이렇게 의미 있는 죽음, 우리 삶을 다 정리하고 뭐 자기가 이렇게 자기 인생을 돌아보고 이렇게 이런 과정을 이렇게 거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얼마나 더 참 하나님의 은혜를 돌이켜보고, 그 다음에 우리 자녀들에게 남길 말들을 준비하고, 또 못다한 이야기들을 해주고, 그 죽을 준비를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서 정말 이렇게 아주 가치 있는 죽음, 이렇게 막 너무 참 비참하고 그런 죽음이 아니라, 불행한 죽음이 아니라 정말 이렇게 향기로운 죽음, 그런 죽음을 준비할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이제 이런 뷸라의 땅을 우리가 살펴봤는데, 뷸라의 땅에서 이제 영광으로 들어가는 이제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이 권에서는요, 그 순례자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부름을 받고 천성으로 들어가게 되는 과정을 자세히 그려주고 있어요. 오늘은 이제 크리스티아나가 천성으로 들어가는 장면을 봅니다. 자, 천성의 우체부가 찾아와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전해요. 자, 먼저 크리스티아나가 부름을 받게 됩니다. 그들이 거기에 거하며 좋은 시간이 오기를 기다리고 있을 때 천성으로부터 한 우체부가 크리스티아나에게 보내는 중요한 소식을 갖고 왔습니다. 우체부는 그녀를 찾아와 편지 한 통을 전달하였는데 그 내용은 이러했습니다. 착한 여인이여 평안할지어다. 주님께서 당신을 부르신다는 소식을 전달하러 왔소. 주인님께서는 열흘 이내에 당신이 불멸의 옷을 입고 그의 앞에 서기를 기대하고 계십니다. 자, 그런데 우체부는 자신이 참으로 왕의 사자임을 증거하는 표시로 사랑으로 예리하게 끝이 갈린 화살을 주면서 그녀에게 속히 떠날 준비를 하라고 명했습니다. 이 화살은 쉽게 그녀의 심장 안에 들어가 서서히 그러나 확실히 효과를 발휘하여
그녀를 지정된 시간에 떠나도록 만드는 것이었다. 자, 사랑으로 예리하게 끝이 갈린 화살을 줬다는 거예요. 이게 뭘까요? 죽음을 선고받은 것을 가리켜요. 죽음을 선고받은 거. 예를 들어서 병원에 갔는데 암 말기입니다. 당신이 이제 한 6개월 정도 남았습니다. 바로 이런 선고를 듣는 거예요. 어떤 병일 수도 있겠고, 아니면 어떤 사고일 수도 있겠고, 어떤 일로 이제 내가 이제 죽는구나. 바울처럼 이제 그 사형 집행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 될 수도 있겠고, 어쨌든 내가 이제 어떤 죽게 된 상황, 그게 사랑으로 예리하게 갈린 화살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그게 불행한 소식이 아니고 사랑으로 예리하게 갈린, 그러니까 성도에게 있어서 죽음의 원인이 되는 질병이나 사고나 이런 것들이, 이건 무슨 큰 불행을 당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시는 사랑의 손길이라는 거예요. 너 이제 내 곁으로 와라. 이 고통스러운 세상 그만 이제 됐다. 너의 달려갈 길을 다 갔다. 이제 내 곁으로 와라. 내 곁에 와서 안식해라 하면서 사랑으로 예리하게 끝이 갈린 화살을 딱 주는 거예요. 자, 크리스티아나는 자신이 일행 중에서 제일 먼저 강을 건너게 되었음을 깨닫고는 안내자인 담대 씨를 찾아가 자초지종을 말하였습니다. 담대 씨는 그 소식에 진심으로 기뻐하면서도 자기에게도 우체부가 와주면 얼마나 기쁘겠느냐고 말했습니다. 크리스티아나는 안내자에게 자기가 여행을 떠나는데 필요한 것들을 다 알려달라고 부탁하였습니다. 담대 씨는 그녀에게 이리저리 하라고 알려준 다음 살아남아 있는 자기네들이 그녀를 바래다 주겠다고 말했습니다. 자, 크리스티아나가 이제 순례의 길을 가는데 누가 안내자였어요? 담대 씨가 안내자였잖아요. 근데 죽음조차도 안내를 받아요. 내가 어떻게 죽어야겠냐고 어떻게 이제 마지막을 마무리해야 되겠느냐고 죽음조차도 안내를 받아. 이 담대가 어떻게 보면은 이 목사 같은데, 근데 목사로 하기에는 너무나도 위대해가지고 어떻게 보면은 성령님이라고 또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이거를 이해를 하냐면, 여기서는 근데 목사 같죠. 여기서는 자기도 부름받기를 원한다고 하는 거 보니까.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신 보혜사잖아요. 성령이 우리를 이제 보혜사로 인도하시는데, 그 성령께서 사용하시는 도구가 이제 목사를 통해서 말씀을 전해주는 것이죠.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담대는 성령의 인도함을 가리키기도 하고 또 성령께 쓰임받는 목사를 가리키기도 한다, 이렇게 이해하십시오. 그래서 이제 죽을 때도 7일을 받아야죠. 나 죽는답니다, 목사님. 자,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고 의논해 가면서 죽음을 준비하는 거예요, 마지막에. 참 좋을 것 같아요, 그죠? 내 죽음을 이렇게 곁에서 이게 안내해주는 안내자가 있다는 거 참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내가 오래 살아가지고 여러분들 다 안내해드리고 가면 좋겠지만 아유, 이 목이 약을 하도 많이 먹었더니 계속 입이 말라요. 자, 그래서 끝까지 이렇게 인도를 받는 모습이 너무 참 복된 것 같아요.
자, 그다음에 이제 담대를 찾아가 가지고 담대에게 이제 안내를 받죠. 어떻게 내가 이제 마지막 강을 건너는데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려주십시오. 그러니까 이렇게 저렇게 하십시오 하고 이제 안내를 해줬어요. 그 안내에 따라서 이제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축복과 권면을 남깁니다. 자, 그리고 나서 크리스티아나는 아이들을 불러 축복해 준 후 그들의 이마에 찍힌 표시가 그대로 잘 남아 있고 옷도 희고 깨끗하니 안심이 되고 기쁘다고 말하였다. 크리스티아나는 이제 아들들이 전부 다 함께 순례 여행을 마쳤기 때문에 자,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마지막으로 그녀는 자기에게 있는 얼마 안 되는 물건들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다 나눠준 다음에 아들과 며느리들에게 왕의 사자가 올 날을 준비하라고 당부했습니다. 자, 아들들을 축복해주고 또 자기에게 있는 물건들을 나눠주고, 그 다음에 아들과 며느리들한테 왕의 사자가 누구예요? 이제 천국으로 부름 받는 이제 사자가 올 것을 준비하라고. 나도 먼저 간다. 너희들도 곧 내 뒤를 따라올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들도 이 죽음을 준비해야 된다. 자, 우리 죽을 때 그렇게 남기고 죽읍시다. 얘들아, 너희들도 나 먼저 천국에 간다. 너희들도 이제 곧 오게 될 텐데 잘 준비하거라. 주님 앞에 부끄럽지 않게, 주님 만나기에 부끄럽지 않게 정말 그렇게 순례의 길을 잘 마치거라. 이렇게 이제 유언을 잘 남겨야죠. 또 안내자와 자식들에게 이 말을 하고 난 크리스티아나는 진리의 용사를 찾아가 말했다. 선생님, 당신은 언제나 진실한 분임을 나타내셨습니다. 그러니 죽도록 충성하십시오. 그리하면 나의 임금님께서 생명의 관을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제 자식들을 잘 돌봐주시도록 간청하는 바입니다. 그 애들은 약해지는 것 같으면 위로의 말을 좀 해주십시오. 제 며느리들은 모두 신실한 삶을 살아왔으니까 그녀에게 약속된 것이 기필코 성취되리라 믿습니다. 자, 그리고 또 불굴씨에게 찾아가서 반지를 하나 준 다음에 또 정직 노인을 찾아가 말합니다. 당신은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서 속에 간사한 것이 전혀 없습니다. 시온산으로 그러자 이제 정직 노인이 말합니다. 시온산으로 떠나시는 날 일기가 청명하고 강물이 말라붙어 쉬이 건너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자 날씨가 굳든 좋든 저야 기꺼이 갈 것입니다. 여행 중 일기가 어떻든 거기 도착하기만 하면 편히 앉아 쉬면서 젖은 몸을 말릴 수 있을 테니까요. 이런 대화를 할 수 있을까요? 자, 그 다음에 주저씨를 또 찾아가요. 이때 주저씨가 그녀를 주저씨가 이제 만나러 왔어요. 유독하다고 하니까 왔겠죠. 만나려고 찾아오자 크리스티아나가 그에게 말했습니다. 여기까지 여행하시느라 괴로우셨겠지만 후에 당신의 휴식은 더욱 달콤할 것입니다. 그러나 깨어 준비하십시오. 생각하지 못하던 때에 왕의 사자가 올지도 모릅니다. 자, 이렇게 격려하고 축복하고 그 다음에 또 적절하게 권면합니다. 야, 이거 정말 꼭 그렇게 해야 되겠어요. 우리 이렇게 준비했다가 마지막으로 그렇게 우리 가족들에게도 그렇고 우리 성도들에게도 내가 이제 꼭 죽을 날이 얼마 안 남았는데 일부러 찾아간다든지 아니면 오라고 해가지고 한웅 형제 교회를 참 섬기느라 수고가 많은데 죽도록 충성하시오. 그렇게 인상 깊게 딱 남기고 가면 이거 얼마나 그게 마음에 깊이 남겠어요. 우리 자녀들에게, 손자들에게, 우리 성도들에게 자, 꼭 그렇게 합시다. 그렇게 그보다 더 좋은 교회가 없잖아요.
야, 죽으면서 하는 말인데. 그 다음에 낙심 씨와 그의 딸 질겁이 들어오자 크리스티아나는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당신들은 절망과 인과 의심의 성에서 구원받은 것을 기억하고 영원토록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그 은혜의 결과로 당신은 여기까지 안전하게 도착하였습니다. 그러나 조심하면서 두려움을 멀리 하십시오. 근신하며 끝까지 소망을 놓지 마십시오. 이렇게 적절하게 권면하고 또 경계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크리스티아나는 심리학 씨에게 또 말했어요. 당신은 거인 살손에 비해서 건져냄을 받아 생명의 빛 안에서 영원토록 살면서 평온한 마음으로 임금님을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제가 당신께 다만 충고하고 싶은 일은 부르심을 받기 전에 주님의 선하심을 의심하거나 두려워하는 마음을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주께서 오실 때 이 허물 때문에 부끄러워 그 앞에 서서 얼굴을 붉히는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이렇게 이제 그 심리학은 심리학대로, 주저는 주저대로, 아, 저 사람처럼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하고 꼭 해줄 말이 있죠. 근데 쉽게 해주기 어렵잖아요. 근데 뭐 내일 모레 죽는데 뭐 내일 모레 죽는데 뭐 그냥 아무리 얘기를 해도 상처 안 받을 거예요. 그죠? 내가 죽는 마당에 정말 도움이 되는 얘기 해주겠다. 너 그 성질머리 고쳐야 된다. 정말 그 사람에게 필요한 거 얘기해 주는 거예요. 이제 이거는 기독교 서적은 아닌데 옛날에 그런 책이 있었는데 죽음 직전에 있는 사람, 죽음을 앞둔 사람 뭐 수천 명을 인터뷰해가지고 느낀 발견하고 이렇게 느낀 거를 책으로 쓴 그 책이 기억도 안 나네. 그런 책이 있었는데 죽기 직전에 사람이 가장 지혜자가 된대요. 그렇게 했어요, 안 그렇게 했어요? 그때는 이제 그동안에 막 욕심이 내 눈을 가렸잖아요. 막 두려움이 내 마음을 막 이렇게 사로잡았잖아요. 근데 그런 거 다 이제 이렇게 내가 이제 가니까 완전히 마음이 비워지고 자유로워지고 모든 게 다 깨달아지는 거예요. 내 인생의 모든 수수께끼가 그때 다 풀리는 거예요. 그 별거 아니었어. 그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었는데. 이런 식으로 이제 생각해보니까 그게 그렇구나. 그때처럼 지혜로워질 때가 없다는 거예요. 그때처럼. 그때 책 한 권 쓰고 가셔도 좋고 그때 정말 이렇게 축복도 하고 권면도 하고 내 삶을 정리하기도 하고 하나님 앞에 참된 회개의 기도를 드리기도 하고 감사의 기도를 드리기도 하고 참 그 마지막을 이렇게 정리하는 그런 값진 시간을 가질 수 있다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야곱이 12 아들에게 언약의 복을 상속하고 믿음으로 유언을 했던 것처럼,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했던 것처럼 우리도 이렇게 축복과 찬양과 감사와 이런 향기를, 이런 열매를 남기고 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는 이제 드디어 천성으로 들어갑니다. 이제 크리스티아나가 떠나야 할 날이 왔다. 길에는 그녀가 길 떠나는 것을 보러 나온 사람들로 가득 찼다. 장례식이죠, 장례식. 강 너머를 보니 거기에는 크리스티아나를 성문까지 모셔가기 위해 내려온 말과 마차들이 가득하였다. 강가에 다다른 그녀는 환송 나온 여러 사람들에게 작별 인사를 보내면서 강으로 들어갔다. 그녀의 마지막 말은 이러했다.
주여, 제가 당신과 함께 거하여 주를 기리기 위해 갑니다. 자, 뭐 하러 가요? 주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주님을 기린다는 말은 찬양한다는 말이에요. 주님을 오늘 주님의 영광을 보면서 주님을 찬양하기 위해 내가 주님 곁으로 갑니다. 그러면서 숨을 거두었어요. 크리스티아나를 기다리고 있던 이들이 그녀를 데리고 사라지자 그녀의 아들과 친구들은 자기네 처소로 돌아갔다. 크리스티아나는 천성문을 두드리고 들어가서 예전에 남편 크리스천이 받았던 모든 환영 예식을 받았습니다. 그녀가 떠나자 아이들은 눈물을 흘렸다. 그러나 담대 씨와 진리의 용사 씨는 잘 조율된 수금과 소고를 연주하며 기뻐하였다. 그러면서 그들은 모두 각자의 처소로 돌아갔다. 참 멋진 죽음이죠. 이렇게 죽기를 바랍니다. 정말 이렇게 죽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언제 죽더라도. 믿음을 가진 사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인생의 마지막을 이렇게 복되고 향기롭게 열매를 남기며 이제 마칠 수 있어요. 영원한 천국에 우리 주님을 영원토록 기리기 위해서 이제 가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복된 죽음을 맞이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하겠습니다. 영원으로 들어가는 이 크리스티아나의 모습을 통해서 참으로 우리의 마지막 모습이 어떠해야 될지 미리 보여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그러한 마지막을 맞이하게 하여 주옵소서. 야곱이 정말 일생을 정말 육신적으로도 살고 또 여러 가지 실수도 많고 했지만 그 마지막 모습이 아름다웠던 것처럼 우리도 갈수록 죄를 벗어버리고 주님과 더 깊이 동행하면서 참으로 더욱 성결해지게 하시고 참으로 마지막 순간에 향기를 바라고 좀 가을의 단풍처럼 마음껏 정말 주님께서 허락하신 그 은혜를 누리며 아름다운 빛을 바라고 그렇게 천국에 들어가게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정말 사람은 살아온 대로 죽는다고 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경건하게 살다가 경건하게 죽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일 거룩한 주일입니다. 장대선 목사님 오셔서 말씀을 증거해 주시는데 우리 교회에 꼭 필요한 말씀 잘 준비해서 성령을 통해 능력 있게 증거하게 하시고 피차 안위를 얻고 또 영혼의 대화가 잘 이루어지게 해주시옵소서. 저는 또 울산 언약교회 내려가 설교하게 되는데 주님께서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고 또 말씀을 증거하고 또 함께 교제하는 일에 지장이 생기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곳에도 풍성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